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47, 8 문답을 통해서 첫 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신성모독,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9문답, 50문답 보도록 합니다. 보시면 제2계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답하기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 50문답에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묻고 답하기를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가운데서 정하셨던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의식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지키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답이 항상 이런 구조예요. 제3계명은 제 몇 계명 무엇인가 묻고 그것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것은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피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부가적으로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살펴본 대로 1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시던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그런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즉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이 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예배해야 될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말해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40일 동안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오니까 아론을 막 이제 압박해가지고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도록 막 압박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즉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생각이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분열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금송아지라고 하는 새로운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부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과 수단에 따라서 예배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인가, 이거를 이 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지난주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제가 막 샅샅이 살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어떤 죄를 범하고 있었구나, 또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경배와 그런 영광을 돌리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다 들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런 것처럼 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에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바른 방식으로 예배해야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예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진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이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이런 계명을, 우리 명하고 계신 그 계명을 내가 부지불식간에 어기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구나, 또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처음 이렇게 회심할 때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주 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가 필요한 존재이고 그 그리스도의 그 사유하시는 그 은혜가 늘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어떤 옛날에 그 스리랑 부부 있었죠. 거기서 막 음에 기주고 막 이런 것 같은 태도를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순전하고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경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고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마음이 자꾸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런 방법과 수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과 수단은 무엇이고 우리는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지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느낌대로 또는 우리 교회에서 또는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이게 원래 우리 교단의 전통이니까 이게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친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테면 마태복음 7장의 예배와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순 끝자락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 갈 자가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사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하거든요. 주님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철석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일마다 오고 또 주중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나는 예배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도 너는 나를 예배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께 신성모독적인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신 예배의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또 수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 그냥 와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지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을 따라서 해야 되고 또 금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개혁주의와 개혁주의가 아닌 그룹들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개혁주의의 입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입증된 것만 따릅니다. 그러나 이 개혁주의 입장에 서 있지 않은 다른 그룹들,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 그건 다 동의를 해요. 그들도. 그런데 말씀에서 금하고 있지 않은 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이게 그들의 입장이에요. 개혁주의 입장은 말씀에서 금하고 있지 않은 것, 이를테면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하라. 이거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한단 말이죠.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근데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금하고 있지 않아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중심적인 원리를 쫓아서 그게 성경에서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그런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눈을 크게 뜨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잘못 말했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하신 방법과 수단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땅 위에 있는 또는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는 동기는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위하여서 이 새긴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하고 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신상들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을 섬기는 목적이 이렇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기독교와 다른 이방 종교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이 대세로 자리 잡은 이 잘못된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느냐, 이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회심하는 그 무렵에 언제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22장의 그 마지막 그 바로 앞절에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만약에 요한이 기도할 그때 이루어졌다면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제가 회심을 했던 회심하지 않았던 그 자체가 의미가 없죠. 왜?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가 아니라 그때는 제가 아직 회심을 안 했던 때예요. 막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때, 즉 제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때였는데 그때 진짜 그 요한의 기도가 그때 응답이 되어서 주님이 오셨다면, 이 생각을 하는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그 생각을 하는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어디로 이어졌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하진이도 딱 들어오니까 여기 산이 있었고 하늘이 있었지. 이 세상에 딱 태어나 보니까 이미 하늘이 세상이 있었지.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하연이도 그렇지. 그러면 하연이나 하진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하늘이나 땅이 사라질까? 즉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세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 세상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거를 계속 확장해 보면 심지어는 이 세상도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없었던 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모순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세상이 없어져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즉 이 세상, 또 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고 언제나 계실 분이에요. 그분 영원하시고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즉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존재하게 된 그 존재의 근원이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막 미치면서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하나님. 저나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아쉬울 것이 없는, 아무런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생각을 한번 자꾸 묵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막 줄다리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까 말까? 내가 하나님 믿어줄까 말까?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그런 영적인 줄다리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생각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 생각은요, 이게 바뀌면 신앙은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신상을 만드느냐?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의 존재를 이끌어오는 거죠. 즉 그 신을 통해서 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의 그 존재,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통력과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화를 면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의 동기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탐심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소위 뭐 번영신학이랄지 기복신학 이런 것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전에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대세거든요. 그런 것에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내 안에 그런 생각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짜증과 원망으로 이어진 그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이 자부자기의 심령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형상을 만들면 그 신을 자기가 더 쉽게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을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되는 해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 광야 2세대 되는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 다 죽었고 20세 미만 되는 사람들과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60만 몇천 명, 그러니까 몇천 명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그 광야 2세대 사람들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뭡니까? 그게 신명기란 말이죠. 근데 그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 우리 읽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못 봤을까요? 하나님이 감추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어두워서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것으로,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조각이나 어떤 그림으로도 그릴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한히 큰 조각을 그릴 수 있을까요? 또는 무한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을 담을 수 있는 유한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거거든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떤 형상이나 그림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릴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집사님 초등학교 딱 들어갔 1학년 때 기억납니까? 안 나요? 집사님은 나시죠? 우리가 30년, 40년 뒤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생각은 0. 몇 초밖에 안 걸려요. 지금 지구 밖에 태양 너머에 또 어떤 행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금방 그 짧은 순간에 먼 과거로 갈 수도 있고 저 먼 우주 공간으로까지 우리 생각이 뻗쳐가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크고 무한한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인간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 생각도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유한한 존재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새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성을 제한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도. 어제 말씀드렸죠? 신대원에서 막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막 쓰는데 이면제다 놓고 막 썼단 말이에요. 막 단어 막 이제 외우고 하면서 엘로힘 딱 단어를 쓰는데 제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엘로힘 이 세 글자 안에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다 묘사될 수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유한한 글자 안에 가둬놓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더 이상 글씨를 못 쓰게 만들더라고요. 바로 놓고 제 존재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향한 막 그런 예배가 제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나 글이나 조각이나 그림이나 생각 그 무엇으로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어떤 형상으로도 자신을 새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새길 수 없는 그분의 영이신 성품 때문에 그렇고 새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뭐냐면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가? 실컷 만들지 말라고 해놓고 또 이런 질문 하느냐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간단하게 당연히 안 되지요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교회 역사상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논쟁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상 지지자와 성상 파괴자 이렇게 그룹이 나뉘면서 그리스의 정교회가 깨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조각이나 그림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안에는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이 성공회나 또는 로마 카톨릭에 가면은 창문이 다 뭘로 돼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 있죠. 거기 보면 그림이 다 어떤 그림들이죠? 소위 성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런 성화나 또는 이 성상들 있잖아요. 성상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초대교 한 4세기 때부터 그런 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게 들어왔느냐면 처음에 그게 들어온 목적이 동기는 아주 순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 기억으로 1967년에 가서야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가질 수 있게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번역을.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1967년생이라서 제가 그렇게 외웠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는 당연히 이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이 신자들이 그 성경을 소장할 수도 없거니와 읽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현장에 가면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인도하는 이 사제들도 그 말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얼마나 이렇게 웃긴 상황입니까? 그 사제들도 그걸 그냥 배워서 할 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제들도 많았어요. 사제들 안에서도 문맹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일반 신자들은 더 했겠죠. 문맹률이 훨씬 더 높았죠. 그냥 아무런 그 말씀을 깨닫고 뭐 은혜를 누리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했느냐? 이 의식, 성찬식이랄지 그런 성례식 있잖아요. 성례나 또는 그림들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오게 된 목적, 동기는 매우 순수했어요. 하나님 그 그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한번 묻고 싶은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지 못할 질문 같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그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렇게 까만 이렇게 이 모습으로 그런 그림 그리는 것 자체도 이 계명에 따르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즉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인성을 부착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우리가 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려내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건 분리되지도 않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취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것도 이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없죠. 뒷모습만 있죠. 얼굴은 없죠. 그런 자그마한 거 하나에도 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 보십시오. 막 예수님 다 서양의 아주 멋진 그런 배우들 다. 신학이 없으면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 속에서도 다 그런 것들이 녹아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 어떤 형상, 그림을 포함한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2 계명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렇게 묻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또 그분이 자기의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뒷부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그러므로 어떤 모양이나 형상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비록 피조물을 부어 만들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여 그것 자체를 또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또 98문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여러 가지 형상을 허용하여 무지한 교인들을 위한 교과서로 사용해도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답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곧 자기 교회를 말 못하는 여러 모양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기의 말씀을 전파함을 통해 교육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어떤 형상, 그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을 그리고 또 조각을 새기고 어떤 형상으로도 어떤 형태로도 그것을 그리거나 새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이런 것으로 돌 이런 걸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림도 그리지 않고.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오늘날은 이 제2계명을 어기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성상을 새기는 이런 것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과 성례보다 시각적인 것들을 더 의지한다면 우리는 제2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강대상 뒤에 십자가상을 없앴거든요. 없앤 이유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어떤 영적인 효용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어떤 말씀과 성례보다 시각적인 것들을 더 의지한다면 이것이 제2계명을 어기고 있는 한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상상력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한 부분만 강조하고 다른 속성은 무시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는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또는 등한시하는, 이런 것도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의 이 형상을 그리는 그런 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우상을 새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자신이 좀 더 통제하고 조정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긴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2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기도입니다. 기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도 같은 것이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또는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제2계명을 어기고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또는 긍정의 힘, 그런 책 있죠.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막 이런 책들이 있죠. 일련의 책들. 그런 책들도 같은 맥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도. 또는 뭐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든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든지. 또는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들여서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또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화가 면해지고 복이 오는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한다든지, 다 이런 행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를 들어가 보면 두 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또는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봉사가 자칫 이 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그런 범주에 속한 채로 그렇게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계명들을 보면서 나는 새긴 우상을 만든 적도 없고 거기에 절한 적도 없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우리와 많이 밀접한, 우리 신앙과 아주 밀접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즉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분을 형상을 새겨서 그것들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시지 않은 예배, 이게 또 뭐가 있는가? 이거는 이제 51문답, 52문답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시면 또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내가 진짜 얼마나
잘못된 이런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에도 얼마나 많은 이 잘못된 그런 예배의 형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보고 놀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런 것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라봐서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막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위축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것도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신앙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더 순전함과 정결함이 더 커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그런 방식대로 예배와 의식을 순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그런 섬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2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정하신 그 방식을 따라서 그 수단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 것들을, 그런 방법과 수단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예배가 정말 더 순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결해지고 더 온전해져가는 그런 일들이 이 계명을 살펴가는 중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